엘리야는 그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초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언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 뒤에 보면은 바로 이제 열왕기가 끝나고 나서 원래 히브리 성경 네비임에서는 이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문서가 남아있죠. 에스겔도 문서가 있죠. 말라기도 문서가 있죠. 이런 문서, 그들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건 후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사건, 이야기는 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사건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것이죠, 사실. 이 초기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단 같은 경우도 초기 예언자죠. 그런데 말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사건만 있다. 그 사건은 필요에 따라서 살이 붙기도 하고 뼈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역사적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금 엘리야를 끌고 와서 여기서 이 시대를 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 이걸 의도한 지식인들, 현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의도와 목적을 엘리야 이야기 속에 담는 거예요.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될 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문서가 성경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의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기록을 했다. 구약은 이제 포록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은 그러면 왜 그러냐? 신약을 기록할 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안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성인이다, 훌륭한 분이다, 위인이다,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겠죠. 목격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로마 황제와 유대교의 권력과 힘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자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신성화하고 신의 아들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나쁜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죠. 로마 황제가 특히 그랬고.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의 기록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 역사적인 상황의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몸부림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하실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아합에게 왜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백성을 섬겨야 될 텐데 너가 백성들의 고열을 뽑는구나. 그 고열 이후에 부귀 영광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런데 가뭄이 들면 힘든 것은 아합이 아니라 백성이죠. 서민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기록 속에 숨겨진, 감춰진, 은폐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뜻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아합 왕을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모순에 모순이 겹치죠. 그러면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배고픈 들녘에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수년 동안 들지 않으면 5,000명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고통받고 심지어 식물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자연도 그 선지자의 말에 순복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종들에게 잘해야 돼. 하나님의 대언자가 목회자들이야. 이런 사고가 자연스럽게 깔리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엘리야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뒤에 보면은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선지자가 과부를 만나죠. 그래서 물을 좀 가지고 와라.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니까 다시 불러 세우더니 떡도 한 덩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내가 집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 나무가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절박함의 토로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알았으니까 그 나머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엘리야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특히. 엘리야는 지금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 엘리야의 믿음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내가 그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너의 음식을 챙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내적 정당성이 과부의 믿음에 대한 정당성으로 투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제사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자기 생명이라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바쳐야죠.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돌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자기 다리를 바치든지 자기 손가락을 바치든지 왜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과부를 향한 이 믿음의 투사,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믿음이고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교인들의 투사에서 교인들한테 그걸 강제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1대1의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특별한 관계 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이죠. 80억 인구의 믿음의 형태와 색깔과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근데 내 색깔과 모양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제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백성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강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한테 한번 강제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과부를 향한 떡 만들어 와라. 그거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떡 내가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내 믿음을 타인에게 투영하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가뭄이 들었다. 까마귀 사건. 그 다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쪽에 가면은 이 과부의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걸 엘리야가 살려내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체 성경은 이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명령했더니 가뭄이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까마귀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먹여. 내가 절박하고 죽을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명령은 순종해야 돼. 한 줌의 밀가루와 한 종지의 기름만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종한테 바쳐야 돼. 이런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광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질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해야죠. 더 어렵고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성경은 진실에 대한 수학적, 과학적, 역사적, 팩트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오류도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세포까지 물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이냐? 제가 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 아닙니다. 성경은 수학적, 과학적, 역사적 팩트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절망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 불쌍한 사람들, 이 포로들, 상대에 있는 이들, 인간의 힘으로 어떤 왕의 힘으로도 안 됐잖아요. 국가의 힘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가 되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죠? 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의 기적과 능력이 필요해요. 바로 그 절망 가운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에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세계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민족과 국가가 저항하다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소위 잽도 안 됐고 저항하고 여기서 해방을 다시 독립을 전쟁을 하자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절망 가운데 이 민족과 이 국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신적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신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희망을 위해서는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어떤 이야기든 어떤 것이든 한다라는 의지. 그 의지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의지죠. 그 의지의 결과가 바로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와 과부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걸 읽고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엘리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서민과 민초와 민중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과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가장 강력한 왕에게 당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따뜻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왜 폭압 정치를 해? 하면서 경고를 하죠. 그렇게 강자에게는 정의를 가지고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들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이 뭐래? 내가 내 이름 석자 쓰기 겨우 써. 뭘 할 수가 있겠어? 우리 형편을 봐. 먹고 죽자 해도 농약 살 돈이 없어. 이런 이야기 옛날에 시골에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를 봐.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보다 너가 더 어려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먹였어.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 그랬어요. 시돈 땅 사르밧.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시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페니키아죠.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이방인이죠. 시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늙은 나그네가 굶주려서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지경으로 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과부에게 더 불쌍해 보이는 늙은 이방인 나그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마지막 먹을 떡과 기름을 가지고 그 불쌍한 이방인 나그네 늙은이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엘리야가 정의로운 선포를 하고 약자를 위해서 강한 왕에게 대들고 싸웠을 때 그 결과는 뭐야? 고난이 있었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 배를 굶고 타국에까지 도망을 가야 됐지.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있어.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이방인 늙은 나그네를 접대할 때 그 희생과 눈물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 여러분들이 왕족이었고 그 전에 왕족의 후예고 지도자였잖아. 엘리야처럼 약자들 편에서 강자를 향해 외치고 싸워야 돼. 정의를 부르짖어야 돼. 약자인 여러분은 사르밧에게서 교훈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기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만 보니까 해석을 잘해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맨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르밧 과부처럼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함께 할 겁니다. 사업이 살아날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 2학년 수준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굶어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마지막 그 나뭇가지를 줍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배에 고른 그 내 새끼는 지금 울다 지쳐서 잠이 들어 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밀가루 가지고 떡을 해서 그 새끼와 먹고서 죽겠다고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엘리야가 자기 믿음이 충만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걱정 말고 그거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이게 상식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지도자와 목회자들의 행태라고 볼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와 과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늙은 이방인 나그네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난한 과부,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 과부의 어린 아들, 이들이 서로를 향한 희생과 사랑의 연대를 함으로써 서로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임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지금 세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생명을 돌보는 희생적인 사랑,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두 존재의 희생적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느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필이면 페니키아 시돈 땅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시돈 땅의 왕이 지난주에 엣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돈 땅은 주신이 바알신이라고 했죠. 바알신. 바알신은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까? 비와 폭풍의 신. 원래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지역의 수메르 문명에서 등장하는 신입니다. 농경 사회로 오면서 비와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는데, 동물이 자라는데 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약간 변형이 돼서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이 되죠.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시돈 땅,
바알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의 땅으로 도망을 갔으면 바알이 그 하나님 믿는 바알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바알 신이 죽이든지 무슨 여죄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가난한 사람, 바알을 섬기는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이 늙은 엘리야가 공개를 받는 거예요. 바알을 비웃듯이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 바알의 본거지에서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늙은 종을 가장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분이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놀랍고 대단한 거지. 우리는 수만 명이 포로로 있어. 우리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제사장들이었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희망을 가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까?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이죠. 그런데 누가 비와 폭풍을 멈추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말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비의 신이 아니야.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비를 관장하시는 신이야. 진짜 신이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돈과 바알을 섬기는 지역에 하필이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이유는 바로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고 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죠. 믿음이란 건 뭐냐? 신앙이란 게 되게 뭐냐? 여러분, 저는 믿음, 신앙, 우리 신앙 공동체고 설교를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 믿음이란 것은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란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부는 실천을 했죠.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실천만이 진짜 신앙을 입증하는 겁니다. 언행과 삶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죠.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신앙이란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위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룻과 나오미와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그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룻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젊은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자기보다 불쌍한 나오미에게 헌신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지혜를 동원해서 보아스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이렇게 그 며느리의 인생을 염려하며 사랑의 행위를 베푸는 것.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희생적인 사랑의 연대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약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기적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난과 결핍의 순간에도 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와 한 과부에게 있었던 수많은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엘리야처럼 정의를 외치고 살아내며 과부처럼 더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